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해 땀 흘린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삶을 마감하느냐 하는 일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서 예수는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장담하던 그런 하나의 장군이 영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가 왜 패배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힘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한 인간을 평가하거나 그의 삶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의 우정이든 또 우리가 신뢰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관계든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측정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쓸 때에 그 기준이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버 로즈라고 하는 사람과 전문가들이 말기 환자들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결론적인 얘기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품위 있게 마감할 수 있느냐, 그 품위 있게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품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인격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서는 인간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 인간의 인격을 기준 삼아서 그에게 값을 매기는 것,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순금이다, 십사금이다, 이거는 가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격의 품격은 어떤 명예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준 하나의 귀한 가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의 삶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 10,000명 이상의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한 인간이 출발해서 마감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품이 있는 인간으로 마감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얘기를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일 잘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태아에 있을 때에서부터 싸우는 사람으로, 경쟁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한 나라가 저 나라를,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성서의 말씀이 태아에 있을 때에서부터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형도 지배하고 가정도 지배하고 모든 이웃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경쟁자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여정 가운데서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기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에 대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손은 양의 털로 입혀서 예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그는 예수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축복을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봐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면 예수의 손이고, 어찌된 일인가? 내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빨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리를 잡수시고 이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내려진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은 예서는 분노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내용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너 이젠 내 오라버니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서 살아라. 그래서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로 가문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리브가는 이 야곱이 가정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가정의 하나에 있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많은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장자의 기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외삼촌에게 쏟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장자의 기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의 마음이 아파하는 내용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은 두 여인을 위해서, 6년 동안은 모든 짐승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 20년 동안에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은 싸움의, 경쟁의 그런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외사촌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면서 이제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다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장자의 기업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두려워하는 사람, 약해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짐승들과 두 여인들과 자녀들을 약복강을 먼저 건너놓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한참 동안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응답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볼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자신의 한계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얄팍한 계획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적인 그것을 넘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참 인격적인 모습, 품에 있는 모습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거기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지금까지에 있는 과정들의 자기의 삶에 세상적인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인 것,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거기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 과거를 정리했다, 청산했다 하는 말. 두 번째는 정결한 몸을 가지고 갔다. 정결하게. 셋째로는 이 모든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가져오던 우상들을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다 가져가라. 그거는 다 뺏어서 땅에다 묻어버렸다.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우상, 잘못된 섬겼던 가치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 가운데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그런 모든 내용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는 예서, 털털하면서도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예서를 축복하고 잠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만들어 놓지, 왜 얄팍하게 싸우고 빼앗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얄미운 야곱에게다가 이 장자의 기업을 주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언급한 그런 야곱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복강 여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이겼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의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판단했던 그런 모든 판단의 과정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한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점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실 것이 아닙니다. 속이고 경쟁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야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기업을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그런 땅에 대한 약속,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더 나아가서는 가정으로 이어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개성하는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장자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장자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질 거다. 그것이 장자 기업의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야곱의 방법, 그 수단, 그런 인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야곱, 변화될 수 있는 야곱을 보았는데, 그것이 가장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야곱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그런,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살던 거, 집에서 어머니와 16, 7살까지 살면서 살았던 그런 내용 속에서 야곱이 예배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약복강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만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면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도망할 때에 나타나서 너에게 보여주었었던, 야곱이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몰랐도다. 그 하나님은 어렸을 때 집에도 계셨고 자라났을 때도 계셨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던 20년 동안에도 계셨고 늘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대의 맨 마지막 성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려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으로, 경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자기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내용, 집에서는 리브가 어머니 하나는 내로 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의 삼촌의 지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그런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의 모수의 모든 그런 기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바꾸라면 바꾸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지금까지 가졌던 우상들과 과거를 청산하라면 청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앞에 서서 아련을 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내 나이는 130쯤 됐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을 성서에서 다 보아도 마지막에 성숙된 모습 가운데 남을 축복했다. 바로를 축복했다. 축복하고 시작하고 축복하고 나왔다. 그런 기사는 거기에 하나밖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에서 라반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살아온 자기의 삶에 오랫동안의 40여 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남을 축복했다, 남을 관심을 가지고 위로했다, 남을 돌보았다, 남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양보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한 곳에도 없지만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는 모습. 더 나가서는 나는 형과의 싸움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두 여인과 재산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구미 환영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경쟁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서를 인간답지만은 그는 정말 활달하고 들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지만은 이 예서에게 장자권이 인계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내용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지난달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10월 25일에 6년이라고 하는 긴 병생 가운데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그분이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남긴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거기에 전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한 기업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100개를 골랐는데 그 100개 골란 가운데서 삼성이 다섯 번째 되는 그런 기업으로 33년의 세월 동안 그 회장직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한 사람, 그분의 삶을 그 편지 한 장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이것저것 찾아봐서 몇 가지를 참고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그분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이 편지가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는가, 뭐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진들과 글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큰 기업으로 세계에 신용이 있는 그런 기업에 다섯째로 가는 그런 기업이 되는 그런 기업을 이룬 그런 분의 얼굴의 모습 속에 그 많은 사진 가운데서도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한 분, 모든 것을 가진 분, 이 세상에서 그런 권리와 많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활짝 웃지를 못하시고 우울하고 심각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았을까?
장경록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설교 가운데도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성공한 분인데 언제나 심각한 얼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공한 분이,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명예를 가진 분이 왜 활짝 붙지를 못하셨을까? 둘째로는 아버지가 부자요, 어머니는 대단히 후덕한 분이라. 중학교 때의 기사를 보니까 친구들을 다니고 언제든지 가도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자식들처럼 밥을 해먹이고 자식들처럼 돌보고 그렇게 하신 후덕한 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요, 어머니는 후덕한 분이요, 자기가 이런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의 5번째 가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는 동안에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마 손길이 거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나는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나를 기업의 성공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든지 사면은 그것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낡아서 버릴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낡아지면은 다른 것을 바꿀 수도 있는데,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귀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정말 참 귀한 것이다.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많이 기독교의 어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은 사람이다. 그래서는 그 말미에다가 어떻게 이 얘기가 이어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구원의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셔서 그분에게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에게서 가장 귀한 거,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존귀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다. 그랬어요. 건강이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가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을까?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적극적인 사람,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젊었을 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갔는데 값싼 그런 여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한밤을 자고 나니까 자기가 신었던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아니 어디로 가져갈 것이 없어서 내 가난한 내 신발, 헌 신발을 가져가냐? 아니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의 신발도 많을 텐데 왜 내 신발을 가져가게 만드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주인이 창고에 있던 헌 신발 하나를 이렇게 내주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나하고 예배나 드리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교회를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나는 헌 신발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주어도 신을 다리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찬송을 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 깊게 자기 마음에 찔려서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관점을 적극적인 관점, 원망하지 않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보이는 것, 이 시간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신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보이는 것,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권세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보이는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를 어려운 그런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자비하신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든 것을 청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들, 자녀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탐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을 때 나가지 말라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분깃을 그대로 주신 그런 아버지, 남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잘 나갔다 그 녀석.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살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더니 종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없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담보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품이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